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날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럴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같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우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날은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키워드를 볼 수 있는데 22절에 나오는 징벌의 날, 그리고 진노. 25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27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신 것을 보리라.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속량. 이렇게 오늘의 핵심 단어 키워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먼저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오늘 20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창조의 질서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날은 6일째입니다. 그리고 6일째 다음 날은 안식일이죠.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먼저 5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6일째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6일째 인간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6일째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데 인간이 창조된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으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6일째 인간이 창조되어 5일 동안 창조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소유권과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인간에게 주셨지만 그 인간이 창조된 다음 날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도록 그렇게 인간을 6일째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신데 이 창조의 질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순차적으로 창조하셨고 그 질서의 7일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6일 동안 창조된 모든 것의 재료들은 7일째 안식일의 예배의 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린 인간들에게 최후는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의 심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징벌의 날, 인자의 때,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가장 마지막 이 두 갈래길에서 세상은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함, 속량함을 얻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그 순간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한번 자세히 볼게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징조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1월 성신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25절에 1월 성신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인하여 혼란 중에 권고하리로다. 이걸 심판의 때에 모든 세계가 뒤집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얼마나 심판이 무섭고 두려운지 기절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가 인자의 때이죠. 심판의 때. 27절,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세상에게는 심판이지만 신자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 갈림길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갈림길은 창조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한 민족들에게는 이때가 바로 구원의 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모든 창조물의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외에 인간 스스로가 주인 노릇한 6일째의 주인이 7일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의 질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창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목적이 있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로 세우시고 그 모든 것을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위임하시면서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덴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에덴의 예배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재료로 그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7일째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에덴의 주인 노릇만 하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질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누리되 그 모든 것들이 예배의 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은사도, 우리의 인생도 주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망각하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 밖을 벗어나면 우리 인간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죄악에 머무르게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존재들은 무서워서 떨어서 기절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개를 들라 속량의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들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는 머리를 들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심판이 무서워서 기절하는 존재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 예배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 징벌의 때는 있는데 이 징벌의 날에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진노가 임할 것이고 짓밟힘을 당하며 사로잡혀 가겠고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때, 인자의 날, 심판의 날, 징벌의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즉 예배자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스스로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다가 인자의 때 징벌의 날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금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얼마든지 나가서 돈을 벌고 내가 얼마든지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데 내가 왜 내가 애써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번 것들을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예배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예배자로 굴복되어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유업에 우리는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벗어나면 우리 스스로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면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징벌이 나는 인자의 때, 세상의 심판의 때는 곧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 갈래 길이에요. 심판의 대상과 구원의 대상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날에, 인자의 날에 오히려 칭찬받고 구원의 날에 구원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스스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